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516면에 열왕기상 519면에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9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19면에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리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청실이 된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결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서둘러 골방 굴곡으로 이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일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등으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는 너무나도 비참했다고 합니다. 콜로그라고 불려지는 도시에 커다란 교회당이 있었는데 이 독일의 폐허와 같이 이 교회도 무참하게 파괴되어져 버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지붕은 무너졌고 또한 교회의 아치도 무너졌고 창문은 다 깨졌고 심지어 교회의 기둥까지도 기우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망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임하였고 그들은 그것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가는 그 교회의 설립 700주년을 기념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은 퍼져나갔고 기념식 날 폐허가 된 교회는 3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3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가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서 그 바깥에서 힘차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들이다하며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마음의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래도 700년 동안이나 지켜주신 하나님을 용기 내어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0년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란 확신 속에 교회를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실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지어내고 난 이후에 집을 지었고 학교를 짓고 회사를 지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졌고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그 마을에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글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리고 폐허와 같은 모든 상황에 치달았을 때에도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그들의 가정을 집을 짓고 또한 터전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이 일처들을 지어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700년 동안이나 교회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 시작되었다는 것에 이 글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84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었고 둘째 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은 성전만 지었구나, 성전을 지었구나 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찾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절부터 시작하여서 성전의 크기에 대하여 3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규빗은 팔을 굽었을 때 팔꿈치부터 중지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45cm에서 50cm 정도 길이를 두고 한 규빗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 60규빗 그리고 20규빗 30규빗이다라고 하는 이 규빗을 조금 더 계산하기 쉽게 해보면 50cm로 이 한 규빗을 50cm로 했을 때 60규빗 다시 말하면 성전의 길이는 이 30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폭이 20규빗이니까 10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기에 15m 정도 되는 높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건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15m 높이니까 한 5층 건물 정도 높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길이는 이 강단 뒤에서부터 저기 현관 입구까지가 약 15m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폭은 이 정도 폭이 약 10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9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규모의 2배 정도 되는 길이나 높이가 2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높이에, 그러한 폭의 크기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이 규모가 이 정도 되는 크기면 당시 이집트나 아니면 당시 이 바벨론이나 아니면 고대 근동의 도시들 그리고 헬라 지역과 로마 지역의 도시들에 비하면 신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전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처럼 큰 신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것을 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이 성전에서 주랑을 만들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긴 복도와 같은 우리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빗물 바지처럼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옆에 좌우는 터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두고 주랑이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길이도 20규빗, 너비도 20규빗이고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니까 5m 정도, 그리고 이 20규빗이니까 이 폭은 똑같이 10m 정도 되는 폭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10m와 5m 정도 되는 폭으로 이 건물이 조금 더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물을 지어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을 지을 때 몇 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에 지었다라고 끝을 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전미중앙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부터 역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전미중앙교회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미산교회로 불렸던 우리 정원덕 권사님 때 근처에 있던 그 교회에서부터 미산교회라 불려졌던 그곳으로부터 이 교회가 설립되어졌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미중앙교회가 이곳으로 온 것으로부터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부터 전미중앙교회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교회가 시작되고 또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76년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480년 이전에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크기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성전 그 자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점이 480년 이전부터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규모나 성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의미를 두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건물일 뿐인데 그것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고 동행하셨는지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기가 애굽에서 생활하던 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나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 끊임없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음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까지 연장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몸이 성전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한 6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이유를 두고 의미를 두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전미중앙교회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예배당도 건물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건물이 거룩하고 은혜롭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지으며 그들이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막을 지어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이 전미중학교의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하여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절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적으로 성전에 대하여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11절 말씀까지 성전의 모습에 대하여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의 크기, 주당의 크기, 그리고 성전 다락방의 넓이나 크기, 그리고 몇 층까지 있고, 그리고 계단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지고, 중층이 있고 3층이 있고 하층이 있고 중층이 있고 상층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세밀하게 이야기하며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이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단을 쌓을 때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짓는데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을 떼어다가 그곳에서 다듬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수요 성경 공부하시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모든 재료를 다 미리 준비를 해요. 모든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한날 그것을 다 조립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저는 아직도 가까운 이야기니까 김장을 할 때 보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이 주부들의 이 솜씨가 거기서 발현되는 것 같아요. 뭐가 발현되냐면, 이 배추가 숨 죽은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꼭 라면을 끓일 때도 그렇거든요. 라면 포장의 뒤에 써 있는 대로 라면을 끓여야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도 게장컵에다 꼭 재요. 550cc 그리고 550 싹 재야 되고, 그리고 팔팔 끓은 물에 스프를 먼저 넣으라고 그러면 스프를 먼저 넣고, 아니면 면과 함께 넣으라고 하면 함께 넣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계란을 풀어서 먹으면 더 낫다 하면 계란 넣고 파 넣고 합니다. 그런데 계란 넣으라는 말이 없으면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 하나를 만들어서 팔 때 얼마나 수많은 노력과 애를 써서 이걸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레시피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김장하시는 건 레시피는 본인들의 머리에만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 이 물 몇 리터에 소금 얼마를 넣으시고 몇 시간을 절이면 이게 숨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엄청 좋겠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딱 놔두시고 뭘 하시냐면 이 속을 다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제가 제일 힘드신가요? 이 속을 집어넣을 때, 이때가 그 김장의 활용 점점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속을 집어넣을 때 보면 권사님들이 손이 정말 예술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마치 그거 똑같습니다. 배추를 절여놓고 배추 속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난 이후에 한 번에 확 해가지고 이 딱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이 지금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거든요. 모든 재료들을 각각이 다 준비했어요. 각각이 다 준비하고
어느 순간 딱 맞추면서 그것을 세워놓고 봉헌 예식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7절의 이 말씀은 결국 그 돌을 다듬는 그 장소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장소에서 성전이 지어져는, 성전이 쌓아져가는 그 장소에서는 마치 조립하듯이 그것이 되어져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돌을 치수를 아무리 똑같이 딱 재다 할지라도 이게 방망이 소리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정소리가 안 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철 연장 소리나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섬세하게 이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속되게 부정탈까봐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의 마음과 뜻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조율을 하고 두들기고 맞추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건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 터에 와서는 방망이 소리나 망치 소리나 도끼 소리나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죠. 돌을 다듬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9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석가래와 널판을 덮을 때도 그러한 소리들이 나지 않도록 만들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백향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조립하듯이 이 모든 일들을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성전을 지었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위용과 장엄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비하면 성전은 2배 크기로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지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짓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전은 건물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술자가 능력이 좋다 할지라도 돌 하나 다듬는 일, 그리고 목재를 하나 다루는 일까지도 이렇게 섬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돌을 놓을 때도 어떻게 쇠소리가 나지 않도록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작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것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어떠한 쇠 연장 소리가 그 성전을 짓는 그곳에서는 있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석가래를 올리고 대들보를 올리는 그 순간순간에도 그러한 일은 없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이나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러할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보는데요.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이 외관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어요.
너가 지금 집중하며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고 계시냐? 네가 내 법도를 따라라.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모든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형식을 따져서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함이 더불어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얼마나 집중하며 성전을 짓고 있는지까지도 우리들에게 말하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중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보다도 그들이 정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성전이 외관이 완공되어져 갈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율례와 규례를 지켜가라. 네가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채우라라고 솔로몬에게 지금 당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법도, 율례, 계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세 개의 단어로 나눠서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설상가상? 이건 좀 그렇겠지만 세 개의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쓰면서 이것을 꽉 눌러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라. 그러면 그에게 어떠한 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거다. 다윗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갈 거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을 짓고 너희가 집중하며 나아오지만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 되어지지 않으면, 외형을 중시하고 내용을 중시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언제든 떠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깨겠다는 말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적으로 돌아가고 말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정점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 내고 있느냐, 내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역하면서 너무 재미있던 게 뭐가 재미냐면 이 권사님들 가운데 이 며느리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특별히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먼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맏며느리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다가 큰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의 며느리가 맏며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맏며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시어머니가 억지로 이렇게 뒤바꿔 버리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렇다고 서로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서 한탄해 하신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뒤바뀌어져 버리면 이런 문제가 똑같아요. 집안에 순서대로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순서대로 들어왔으면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맏며느리가 맏며느리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맏며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맏며느리인 행세를 하면 모든 집안의 문제가 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일 때 결단코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때 생기냐면 그 권사님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집안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거예요. 맏며느리는 내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뒷전이고, 작은 며느리는 맏며느리 좋을 때는 맏며느리 행세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난 둘째 며느리라고 그러면서 뒤로 빠져 있고,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차서가 바뀌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의 길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삼중적으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겁게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결단관이거든요. 신앙은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들이, 우리 전미중학교의 교회 건물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뒤후에 보시겠지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거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렸다는 거죠. 외적인 건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 그들에게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법도와 율례와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뭉쳐서 그들에게 너가 이걸 지켜야만 한다 라고 순종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건물은 건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